오늘 하루 복 있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편 지난번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 나누었는데요. 시편 1편은 총 6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의인에 반대되는,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이 악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편 1절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세 가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시제로 보면 현재도 되지만은 미래 시제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제 복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를 조심하고 피하고 분별하라. 그 세 가지가 뭐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인들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악인들과 멀리하고 엮이지 않는 게 복이 있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이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잘 분별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자만한 자, 방자한 자들, 이런 자들을 보면 책망하고 야단치라는, 정죄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분별하고 이제 이들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괜히 이들과 좀 가까이해서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약간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악인들, 죄인들, 또 악인들, 죄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악인들도 잠시 형통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괜히 옆에서 끌적끌적거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게 덤으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들도 괜히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받을 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이제 4절 이하로 이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가급적 멀리하고, 그리고 엮일 일이 있으면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이제 가까이 하라 그랬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하고 절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지,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듣는 것은 그 이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순종을 전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 사람이 이제 의지가 약하고 마음은 노리로되 또 연약해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냥 기복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도장찍으로 왔으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려주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식의 기복적인 딜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기복적인 자신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반가운 또 제목과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합니다. 1000번째를 시작하는 교우가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영일교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1000번째 이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영일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 섬길 때 그때부터 계속 그 전에부터도 1000번째가 시작되었고 또 그때도 1000번째가 시작되었고 어떤 분은 또 제가 새로 담임 목사로 오니까 저를 위해서 1000번째를 또 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00번째 하면 이제 본인의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 앞에 또 나름대로 또 작정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1000번째를 3000번째 하는 때인데 2000번째를 하시고 저를 위해서 1000번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기도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1000번째를 하는 그 성도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 목회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목회자답게 성직자답게 사실 목사가 성직자다우면 저는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성직자답게 한 시대에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믿음이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제 천국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함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뭉클뭉클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일교회의 특징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게 특징이고 또 이제 성도들의 또 돌아가면서 1000번째를 하는 게 우리 영일교회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상담 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어차피 점심 또 먹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점심 시간에 잠깐 좀 뵙자 그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1000번째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좀 잘 몰라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게 1000번째고 그리고 또 1000번째에 또 기도 제목과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할 수가 있느냐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셔서 그래서 상담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내일 제가 다시 전하도록 하고 또 1000번째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번째의 시작은 열왕기상 3장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고 너는 한평생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돈 있다고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다고 짓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저는 이제 피 흘린 손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 믿음만 받고 대신에 너의 아들에게 내가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제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정치를 잘하라 뭐 이런 말 이런 요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세속적인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충 주실 것이고 또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 건강도 주실 거니까 너는 따라서 하십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게 이제 본질이죠.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덤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전을 너는 건축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왕위를 물려받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 이제 다윗이 노년에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운 다윗도 그게 밑에 여우 같은 정치 구단의 대신들 앞에 정치한다고 쉽지 않았는데 20대 초반이 무슨 인생을 알고 정치를 안다고 권력 구조를 안다고 그 여우 같은 백전노장의 대신들이 이제 때로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정권을 삼키려고 또 이렇게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거든요. 다윗이 말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불안했을까요? 그렇다고 뭐 공포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일천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일천 번제는 날로 계산하면 대략 3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3년을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반 어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 10년이 걸렸죠. 10년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을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먼저 건립을 하고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이렇게 다 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또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일천 번제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천 번제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요즘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조금 찾아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한꺼번에 드리는 일천 번제도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좋은 건데 이게 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올라가서 마치 우리 현장누님 닥터지만 이게 이제 환자가 와서 인터넷 보고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는 기가 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의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네이버를 찾아서 와가지고 이 의사가 진찰을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자는 자기가 다 내가 어디 아프니까 약 달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이제 닥터가 좀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로 성경을 마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많은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뭐 이제 상담하신 분은 그런 분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견해도 있는데 목사님 뭔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한꺼번에 수천 마리를 들여서 하루에 끝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건 그런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마쳤을 때가 3년이 좀 지난 어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365일씩 계산해도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1천 번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받으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 1천 번제와 더불어 성전 건축 1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받았고 내 봉헌한 근무를 내가 받았고 내가 너의 기도도 들을 것이고 너가 구하지 않는 재물도 장수에 그리고 물질도 복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의 자손도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너가 건축하는 이 성전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내 눈이 있을 것이고 내 귀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이제 죄의 사함을 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이 엄청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소천 마리는 얼마든지 왕에게 있어서는 끈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의 일부 농부의 소 한 마리는 전 재산이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왕에게 있어서 소 천 마리는
마치 100억 중에 뭐 돈 만 원밖에 안 되는 정도죠. 우리가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돈 만 원 이렇게 구제연금을 받으면 고맙기는 하지만 그게 감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 원 올려드리면 그게 이제 과부의 두렙돈처럼 주님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하나님이 재물만 가지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당시에 성전이 없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는 12km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에 한 4km 정도 계산을 하면 거기에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정사를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올라가서 이렇게 정무도 인수인계를 받고 나라의 마스터 플랜도 짜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장관직에 우리가 올라가고 국회의원직 올라가도 의정 활동한다고 뭐 24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핑계대고 하나님 나 바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번 주일 바쁘니까 이해해달라고, 나라 일 하니까. 나라 일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한 왕이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3시간을 가고 3시간을 오고, 그리고 갈 때는 또 수행인들 같이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의전 왕님이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중요한 거는 가고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보통 구약 제사는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하는 방식이.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갔다가 왔다가 와서 업무 보고, 이게 그냥 코에 코피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갈 때에 이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일터 갔다가 마치고 오면 또 책을 봐야 되니까 또 2-3시까지 책 보고 페이퍼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 하니까 책 보는데 코에 피가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솔로몬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죠. 그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매일 제물을 드리는 것, 그건 제물이 1000마리 1마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것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또 올린 것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사실 1000번째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솔로몬이 3시간 왔다 4시간 6시간 걸리듯이 사실 교회와 집을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 일주일에 1-2번 정도 나오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미안함을 대신하고, 이제 멀수록 힘든 거죠.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돼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고는 싶지만 이게 또 다 할 수 없는 게 또 1000번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또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물으니까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누가 하는 것을 보고 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그동안 마음의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도 그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푸념하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뭐 나 혼자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아서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고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믿음 생활 몸부림하며 본인이 힘들지만 누군가가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틱틱거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보고 그 사람을 상징으로 여기고 나는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절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목사도 보이는데요.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말은 안 해도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면 목사의 마음에 들어오고 영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안 들어오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또 목사가 감동받으면 목회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목회가 힘있게 하는 게 그게 목사가 맨날 산산뿌리 묶고 힘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힘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절대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일교회 자기가 오니까 1,000번째 성도들이 계셔서 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을 흠모하고 도전을 받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목사한테 받는 은혜가 있고 성도끼리 받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믿음 생활 잘하면 또 성도들끼리 은혜를 막 주고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신앙의 명분 과정을 자녀를 신앙으로 좀 세우기를 원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셔서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를 하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세우세요. 자신을 세우십니다. 1,000번째를 하면 부모가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1,000번째를 시작했는데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세요. 1,000번째를 사실 1,000번째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시고 두 번째 이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자녀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믿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도전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또 목회자의 힘이 된다. 그래서 1,000번째의 축복을 알면 이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1,000번째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면 성전에 나오기까지가 힘들지 나오면 나온 것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다리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는 그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천재지변을 만나도 못 나오고 그래서 제가 1,000번째를 하다가 너무 율법적으로 어느 한 날 빠지더라도 너무 그걸 가지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1,000번째를 드리다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날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천재지변이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면 중간에 빠지는 그 하루 때문에 1,000번째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한다거나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주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는 그 다음 날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주 빠지고 이번에도 빠졌으니까 잠자다 빠졌으니까 이번에 가기 싫다 빠졌으니까 이거를 엿가락처럼 쭉 늘어가지고 10년 20년 또 하면 또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질 때는 예를 들어 362번째 했는데 363번째 어쩔 수 없이 그날 새벽에 빠지면은 그 다음 날 363번째로 이어서 하면 하나님도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프레시를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되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함께 맛있게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영일교회에 1,000번째 제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믿음으로 잘 완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9장인데요. 9장 성경을 다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9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9장 3절. 자, 솔로몬이 이제 1,000번째 마치고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1,000번째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열왕기상 7장부터 이제 9장까지 집에서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의인의 길을 또 의인이 받을 복을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날의 저 시간을 주님 앞에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받을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 지금까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1,000번째의 기도 제물이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이어서 영맥을 이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사랑하는 종의 그 거룩한 헌신을 받으시고 또 저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저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알곡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받을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